예,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데요. 도라고 하니까 무슨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을 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라고. 일반적인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의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로 번역한 로고스는 어떤 가르침, 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지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해서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뜻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는 또 그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고,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가르침으로서의 그런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뜻은 여전히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직역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렇게 와닿질 않잖아요. 이 도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동양적인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와닿질 않는데 그냥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시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능력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혜를 찾아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서점에 자기계발서 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성공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지혜를, 어떤 지식을, 어떤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지혜라는 게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능력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뭡니까?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것, 아마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름 잘 전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것들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요새 이제 연예인들이 제일 인기도 좋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고 아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깊은 차원의 문제랑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거나 또 가벼운 그런 것들인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것, 우린 그것들을 지혜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것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래?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한번 살펴보자. 이 세대의 변론가, 아주 말 잘하고 아주 그냥 그 강의가 너무나 그냥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지혜 있다고 하는 변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만드셨다. 세상이,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고 능력 있다 하는 것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걸 오히려 미련하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의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 천국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기준을 그렇게 뒤집어 엎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실패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쫓고 사람들의 관심을 쫓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 뭐 철학이나 역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참 고리타분하구나.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천국을 이야기하자고? 그거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옛날에나 무식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늘나라를 찾았지. 지금은 우리가 인간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찾고 천국 찾는 거 전근대적이다. 오히려 퇴행이다. 더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학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류가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나름의 신들을 다 믿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자,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근대 이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그 옛날에는 인간들이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르네상스, 산업혁명, 다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어떤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들이 무식하고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이제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니 그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과거에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게 그 전제가 틀렸어요. 과거에 신 중심이었다는 게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사상사에서 과거에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말한 그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중심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우상 중심이었다.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욕망을 뭉쳐놓은 거예요. 결국 과거에 신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했던 그 문명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이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지극히 인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인류는 한 번도 하나님 중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무식하게 인간 중심이었고 지금은 똑똑한 척하면서 인간 중심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그러한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인간 중심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인간 중심입니다. 겉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너희가 만들어지고 너희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간이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셧다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만약 또 나온다면 과거의 공룡이나 어떤 종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지혜를 가장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너희는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막 그 기술로 기계를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고 무기를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도구인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지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거다. 세상에 능력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극히 무능력한 거다.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세상의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며 자랑하는 그 모습 멋있습니까? 성공해서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텔레비전에 나와 자랑하는 그 모습 부럽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나이 먹고 다 죽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은 것도 낡아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과거에 위대했던 문명들, 그렇게 사라진 문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만 왕 노릇하고 나만 섬겨라 뭐 그런 건가? 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내 위에 누구, 예를 들어 교회라는 거 했을 때 이런 거죠. 평신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뭐 권사, 장로, 장로 위에 부목사, 부목사 위에 담임목사, 담임목사 위에 하나님. 우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위계로 생각합니다. 위계. 위계 질서로 생각해요. 신앙.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제일 꼭대기에 내가 있으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듯이 너희들도 차례차례 나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착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 계신 분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같다 혹은 하나님 노릇을 하며 그렇게 어느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28절 말씀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소위 말해 있는 것들, 가진 것들,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려 하시는 것이다. 십자가는 이렇게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이죠.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것들을 엎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무정부주의자나 무슨 파괴적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뭡니까? 너희들끼리 교만하며 윗사람 아랫사람을 따지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따지고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고 누군가는 그 위에서 군림하고 누리는 그런 문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다 잘못됐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당연하지. 연예인들이 예뻐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연예인을 하고 우리가 볼 땐 막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도 막 연예인 노릇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보면 우리는 어쨌든 에이 잘났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제가 원빈처럼 안 태어난 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원빈이 원빈처럼 태어난 게 도대체 누가 자기 노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운이 좋았을 뿐이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 그게 그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좋은 겁니까? 아니죠. 나도 머리 좋았으면 그렇게 하죠.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공부한 거에 비해 결과가 안 좋았어요. 항상. 왜? 머리가 안 좋아. 남들보다 몇 배를 노력합니다. 몇 배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끼리 높낮이를 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나누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다. 그거 다 죄악이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느 누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잘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지.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머리 좋게 태어나게 하신 거지. 누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비민주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극히 민주적인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로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정말로 능력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의사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전엔 어땠어요? 의사 그러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자꾸만 돈으로 판단해요. 누가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의사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직업이고 기술이고 그런 직분이구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의사들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지. 그랬잖아요. 병원 가면 막 간호사들 무시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뭘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무슨 옛날 공산당 혁명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본질을 보고 귀하다면 무엇이 정말 귀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저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그걸 귀한 줄 알고 험한 일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 행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런 얄팍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제라도 그 십자가의 그 선포를, 그 외침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금 인간 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